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수영의 가족들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는데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에서 8장의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봄 특세 때 또 고난주간 특세 때 9장부터 16장까지는 다시 한번 또 로마서 후반기 부분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1, 2, 3장에 이방인의 죄, 또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고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4장의 말씀이 그 내용,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서 5장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은 그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은 우리 인생은 공고한 삶이 되어집니다. 6장 하반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인생은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육의 마음, 영의 마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가지 마. 오늘 좀 누워서 쉬어. 친구 만나러 가. 여행이나 가거라. 그런 육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가운데 육이 강한 사람, 육의 생각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 버립니다. 결국은 죄악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 발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한 늘 고민이 있는데 8장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제 1장의 말씀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내가 형통하리로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25년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내면서 형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질 때 형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한다고 그랬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형통한다고 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2장의 말씀은 나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에 나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합은 그 이름의 뜻이 넓은, 광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그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을 가리켜서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천한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여인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가 그 자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가장 축복받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분이 참으로 작은 자이고 낮고 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첫째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제목인데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 관문인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 정탐꾼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또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을 나합은 그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꾼은 오늘날 같으면 이제 간첩으로 보낸 셈이죠.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그 성을 탐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그 정탐꾼을 돕는 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합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합은 이 정탐꾼을 잘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에서 나합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기생 나합이 찾아온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섬겼다. 그리고 그 결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결국은 여리고성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나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가 선대하는 것, 그리고 영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우리 한 사역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섬기는 일, 또 의인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합은 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서 기쁨으로 잘 섬겼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옵니다. 사르밧의 그 여인의 얘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 굶주려 죽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떡 한 개 만들어서 마지막 그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떡 좀 나에게 달라라고 함. 형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근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렙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수렙 여인은 아주 귀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귀부인이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귀부인이 엘리사가 늘 다니면서 그 집 앞으로 지나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권해서 음식도 먹이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남편과 의논해서 자기 집에 작은 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어서 그 엘리사 선생님이 다니는 동안 그곳에서 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렙 여인의 가정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다시 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나합의 믿음은 바로 그 정탐꾼을 영접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했고 섬겼던 것입니다. 저도 그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장날이 되면 그 부모님 따라서 장회를 가보았어요. 5일장, 혹시 장회 가보셨어요? 장날 5일장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시장을 보면서 갈치를 2마리를 산 것입니다. 한 마리 갈치는 우리 가족용으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또 한 마리를 더 사서 저에게 심부름 시켜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하고 그 심부름 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뭐 그런 그 섬김이 그 시골 교회에 늘 그런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모님의 섬김이 있어서 그 저희들이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옥룡에
아주 시골 교회에서 그 산골 그 시골 마을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교회가 우리 이준식 장로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교회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얼마나 그 두 분 어르신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 제가 그 아들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 아들 이름이 그 삼식인가 되었어요. 삼식.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집에 그 호박나무가 있었습니다. 호박을 시골 마을에 담장으로 올라가는 호박나무가 있는데 그 호박 첫 열매라고 호박을 따서 제가 주로 이제 그때 호남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금요일 날 이제 주로 이제 교회를 들어갑니다. 근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 호박을 신문지에 싸와가지고 전도사님 국 끓여 드세요 하고 선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신문지에 뭐 똘똘 말아가지고. 근데 뭐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어린 그 호박을 먹을 때는 꼭 그 할머니 집사님 생각이 나요.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영접을 했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나합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나합은 큰 용기를 그 정탐꾼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곳에 숨어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언제 발각이 될지 언제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굉장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합은 그 두 정탐꾼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고 있다.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 이 요단강 저편에서 두 왕을 멸절시켰던 그 역사,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격려, 그 나합이 그 두 정탐꾼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낭망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의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단의 공격 때문에 심히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격려해 준다면, 용기를 심어준다면 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때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또 다른 가족이 용기를 주고 격려한다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내가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 남편이 또 다른 가족이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목사는 목사대로,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여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은 리더들대로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부장도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십니까? 우리 찬양대 우리 지휘자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그 용기를 통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요. 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비전 트립팀이 이제 33명이 오늘 1시 50분에 그 2층 로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이번 이렇게 비전 트립팀을 훈련하고 하면서 비전 선교사로 임명을 해서 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선교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대통령까지도 구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와 그 격려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따뜻한 그 말 한마디, 격려의 그 말 한마디, 용기를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잘못하더라도 막 따지거나 삐치거나 빠지거나 그러지 말. 따삐빠 하지 말자고 그랬죠. 따삐빠. 한번 따라오면 따지지 말자, 삐치지 말자, 빠지지 말자. 따삐빠 그것만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격려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격려의 힘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합의 믿음은 언약의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언약의 붉은 줄, 약속의 붉은 줄입니다. 2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이 붉은 줄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의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향하여 지나가는데 애굽의 모든 가정은 통곡의 소리가 가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그 순간 숨을 죽이면서 기도하면서 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기만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다 유월한 것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피는, 이 붉은 줄은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그 피만 믿으면 우리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는 다른 방법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피만 보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 피만 보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믿고, 우리의 가정마다 반드시 그 피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나합은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남녀 형제를 구원해달라.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정탐꾼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안에 있으면, 내 집 문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집 문 밖으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권속으로 속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말은 불러냈다,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겪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스스로 자칭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안나가의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자체는 안 나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합은 그 가족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고 그 집안에 있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가족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 전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나합은, 다섯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 나합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반드시 나합은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합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지켜야만,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 나합은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에 살몬은 성경학자들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합은 그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서 공부할 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는데 나합은 결국은 다윗 왕족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합의 믿음, 언약의 붉은 줄을 매달았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